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예수 재림 교회.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살펴보았죠. 부정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 거룩, 정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 또는 거룩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남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레위기서 하반부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정결과 거룩은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와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제자도가 종종 충돌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굉장히 예외적인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또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제자들은 쉬운 말씀 같은데 깨닫지 못해서 따로 예수님께 물어본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목욕하고 살아요. 여기에 목욕 안 하고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짐승마다 자기를 정결하지 않으면, 새들은 자기 깃털을 정결하게 하지만 날지를 못하죠. 죽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병이 드는 거죠. 사슴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그 냄새를 맡고 들짐승들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사슴은 물이 필요한 거죠.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만 들짐승들이 다가오는 거죠.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그냥 목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마다, 고유한 짐승마다 생존에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새 이렇게 열심히 그물질 하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녘인데 허기진데 그 바닷가에서 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씻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손으로 밥 먹잖아요. 숟갈로 밥 먹지 않고 손으로 떡을 빵 같은 거 떡을 찢어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왜 씻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뭐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다 갖추어졌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당연히 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그냥 그들이 먹게 되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힐난하는 거죠. 힐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이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합니까? 라고 그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힐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로치고 설명이 마가가 이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손을 씻고 그냥 씻는 게 아니고 잘 씻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게 손을 잘 씻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손을 잘 씻는 거예요? 여기서 잘 씻는다라는 그 원문의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먹을 쥐고 손이 바닥바닥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을 잘 씻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주먹을 쥐고 씻는 거예요. 이렇게 팍. 그렇게 씻고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목욕하시는 분 있어요?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버스 타고 돌아오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와서 목욕하시는 분. 목욕 안 하세요? 깜짝 놀랄 일이네. 마트 갔다 와서 목욕 안 하셔요? 이 분들은 마트에 갔다 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오는 얘기인데 밥티조로 되어 있는데 물을 뿌린다는 얘기는 이게 세례 쪽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목욕한다는 뜻이에요. 목욕한다는. 예, 샤워기 없어요. 그림이 없어서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지. 외출해서 갔다 와서 마트에 갔다 와서 그들은 목욕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좋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긴 전염병이 없어요. 이렇게 청결하게 사니까 축복을 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박박 씻는 물에 잠가서 그냥 쓱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물에 잠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는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당한 비난이죠.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백성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조차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견 당연해 보이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나?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7장 7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뭐 손이 많이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 손을 잘 씻고 목욕하고 그릇과 주발들을 물속에 완전히 담가가지고 소독하듯이 씻는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신앙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전통을 대신 지키는구나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인용했구나 라고 그렇게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들이 다르게 읽혀지죠. 이 사람들의 경건이 왜곡된 겉만 치장하는 이 가짜 신앙, 위선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이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방 유다에게, 북방 이스라엘도 포함해요, 유다에게 전한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네, 너희들이 바벨론이 오는 바벨론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경건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사람의 것으로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나라는,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손을 씻는 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하나도, 가벼운 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손은 바닥바닥 씻고 마트 갔다 와서 목욕도 하고 그릇을 물속에 담가가지고 소독하듯이 씻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배경 속에서 너희들도 고대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의 그 말씀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고르반 사건이죠.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말씀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예수님 좀 심한 말씀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너무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고르반 했다고 자기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사람들일까요?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죠. 정결례 철저히 했다.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이죠. 제자들 몇 사람이 어부 같은 사람들이니까 물 없이 살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털어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깜짝 놀란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공박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재차 또 말씀하시죠. 고르반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10계명에 기록한 것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이여. 이렇게라고 공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공박은 그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가 전한 사람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도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일요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유감스럽지만 그게 사람의 전통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국왕의 명령으로 바뀐 예배를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헛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사람이 정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경건 생활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꾸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우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한 왜 이렇게 더럽고 깨끗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들었는데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또 말씀하셔요. 야, 예외적인 거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뭐 귀, 눈, 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먹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제 못 깨달았죠. 깨달으라 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평행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걸림이 된 줄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를 바득바득하고 갈들어 갔어요. 왜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손을 씻어서 했는데 우리가 그냥 예전 습관대로 그냥 쓱 먹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 하는데 두 번째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먹으면 마음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기관이 들어가면 배로 해서 위로 질러서 창자해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갑니다. 뒤가 어디예요? 배설돼서 나간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악어 고기도 먹고 뭐 다 먹어라. 타이어도 먹고 다 먹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드셨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 먹은 것은 들어갔다 쑥 나오는데 그 입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쑥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쑥 나오는 것은 지나가서 나와 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가지 않고 속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겉모습만 깨끗하게 정결한 척 이렇게 겉모습만 씻고 있구나. 속의 것을 제거하고 속의 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손은 바득바득 씻고 목욕은 하고 그릇도 물속에 소독하듯이 잠궈서 그렇게 씻고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그 속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죠. 부정한 사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 정결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목욕하는 건 쉬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찜찜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1년에 한두 차례는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목욕을. 아무리 뭐 해도 찜찜해가지고 뭐 1년에 한두 차례는 목욕을 해. 그런데 속 사람을 완전히 정결하게 비워내는 일들은 사람들이 잘 한다, 안 한다? 관심을 잘 안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한 얘기인데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마가한테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 하고 그 얘기를 자기가 아마 베드로가 손을 씻지 않고 손 털고 그냥 밥 먹은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 자기 일이라서 음란과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 12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했대? 여러분, 억울하고 괄세하시면 안 돼요. 학력이 없다고 괄세하시면 안 돼요. 박사학위 못 받았다고 괄세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머리는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됐다면 더 훌륭하게 잘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옛날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라.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은 십계명에 관한 거죠. 십계명과 또 주변에 관계된 이야기, 탐욕과 악독, 담, 이런 것들이 속에 들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것들, 지금 12가지 악한 생각들인데 요거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있어요? 여기 빠진 거 해서 플러스 3하고 15가지. 몇 가지나 있으시나요? 사람마다 종류는 달라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다 생명이야.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더러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겠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부정해지겠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다라고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의외로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거든요. 화장하고 머리 쓰고 딱 하고 양복 딱 입고 멀쩡하게 다니면 멀쩡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 사람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편은 바리새인이고요, 오른편은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예요. 왼편은 예루살렘이고요, 오른편은 이방 도시 로마예요. 그런데 왼편의 사람들이나 왼편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사람이고, 오른편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시대의 상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그 동시대, 한쪽은 예루살렘, 한쪽은 로마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들이 드글드글하다, 너희들 속에 드글드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대로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여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제 속사람의 상태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나
실제로는 똑같아요. 이게 비교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배를 드려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부정한 것들이 드글드글해가지고 실제로 사는 거 보면요,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방인 로마나 다를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서 먼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11조 잘 드렸는데, 교회에서 헌신봉사 잘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편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정결, 참된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어요? 뭐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뽑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마음이 아니고, 그 육신적인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뽑히게 될 것이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구덩이는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사망에 떨어질 것이다. 멸망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만족하고 약간의 선행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뽑혀버리게 될 거고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이 심판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루지 않는 종교는, 위선적인 유사신앙은 뽑혀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깨달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그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목사 개인의 취향대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해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이 돼 있어요. 방향이 그래 통일이 되어 있어서 그 편차들이 크지는 않아요.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다 장수하는 거 아시나요? 일반 시민들보다? 미국에서 조사한 거 유명한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 해서 타임지에 특별 기고문도 실렸죠. 재림교인들이 장수한다. 재림교인들이 암 안 걸린다. 그래서 타임지가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죠.
어드밴티지. 뭐예요?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강한 점, 좋은 점들이 있다. 뭐예요? 이런 암 같은 것들이 현격하게 걸리는 것들이 낮다. 비율이 낮다. 그래서 굉장히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세련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건강하고 건강한 채로 장수하는 아주 좋은 교회. 미국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아주 세련되고 훌륭한 교회, 훌륭한 교인들, 봉사 잘하고. 캐나다 같은 데는 어떻게 얘기 들어보니까 캐셔를 이제 마트 같은 캐셔 하잖아요. 돈 받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재림교인 환영. 다른 사람들 시켜보면 돈이 안 맞아. 근데 재림교인이 캐셔를 하면은 돈이 딱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림교인 환영.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진실하고 세련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특별히 건강의 측면에서 어드밴티지, 강점들이 있는 거죠. 10년을 더 산다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평균 10년을 더 건강하게.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더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요? 10년 더 살게 되는 것도 운동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유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더 큰 축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속 사람의 그 문제를, 그 부정을 해결하는 게 되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것이라.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뭘 두고 계시나요? 뭘 먹고 계시죠? 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나가요? 뒤로 나와요. 뒤로 나와. 근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것들이 우리 속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손 털고 그냥 밥 먹었다고, 아유, 사모님이 예전에 하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떨어져서 바로 제가 주워서 먹었거든요. 아유, 그거 두고두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장판에 떨어진 거예요. 흙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고, 앉아서 식사하다가 바닥에 해서 떨어진 거 이렇게 빨리 주워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괜히 먹어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주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던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야 돼.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흙 털어서 먹어도 그거 괜찮아요. 그런 걸 뭐라고 아유, 777 맞게 저게 뭐한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777 못한 거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을,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한 손은 나중에라도 물로 씻으면 돼요. 목욕하면 돼요. 그릇은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데 9장 14절의 말씀을 원문을 고려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라고 돼 있는데 우리예요. 실제로는 우리 양심을 그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속사람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바가 되게 될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못 참아낼 게 없는 것입니다. 견뎌내지 못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정한 것들이 마음에 드글드글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속사람의 그 부정한 것들을 없이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적인 거죠. 우리 마음에 뿌려 사람에게 뿌려 백성에게 뿌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잡생각이 막 나고 아까 불이 타명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확 분노 짜증 답답함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뭐 이렇게 막 생겨날 때 그것도 몰라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막 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경력이 많으시고 자기 좀 그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마음속에 외치시고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 그렇게 하면요 기분대로 말하고 상황 따라 행동하게 되면요 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가 부정해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 이마에 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러운데 거기서 어떻게 깨끗한 게 나와요? 정결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로마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영적인 형편에 있는 형편에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세상에는 없다.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 의식적인 결단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그러니까 아까 하신 그런 얘기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뇌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한 외부에 수선해가지고 세련된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도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세련된 사람으로 살아갈 거면은 꼭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절에 다녀도 돼. 그 정도면. 동의하시나요? 아니 아멘 안 하시면 절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낫지. 그런데 하여튼 뭐 극단적으로 나누면 그게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실제는 로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성이 달라져요.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겉에 뭐 묻었으면은 눈곱 떼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데 속사람의 더러운 것이 덕덕덕덕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가? 자신과 죄에 대한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죄,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지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내 속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역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되어서
영원한 복지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